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번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해야 될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외에 제사장들에게 매일, 그것도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제사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상번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상번제를 드리는 방법도 사실 만만치 않고, 그것보다 더 상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고 번거스러운 일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한다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상번제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게 되는데요, 한 마리는 아침에, 또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곧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흔히 소제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드리는 것은 흔히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제와 전제는 독단적으로 소제 따로 전제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제사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고 함께 드려져야 됐습니다. 짐승을 잡아드리는 피의 제사와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조석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 상번제는 엄밀히 말하면 번제, 소제, 그리고 전제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제사에 필요한 곡식과 기름, 그리고 포도주의 양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40절 말씀에 보면 소제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그리고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이 필요해 있습니다. 이 에바라는 이 말은 본래 바구니라는 뜻으로 곡물을 바구니에 넣어서 측량했음을 짐작해야 하는데, 이 1에바가 측정해 본다면 대략 22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제로 드리는 이 고운 밀가루의 10분의 1 에바라고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2리터 정도 고운 밀가루가, 그것도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찌은 기름, 단위인 흰은 항아리라는 뜻으로 1흰이 대략 3.6리터라고 하는데요, 4분의 1 흰이라고 한다면 대략 1리터 정도의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 역시도 4분의 1, 약 1리터 정도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밀가루는 2리터, 그리고 찌은 기름은 1리터, 그리고 포도주를 들여서 드리는 이 전제도 1리터 정도,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소제와 전제를 겸하여서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상번제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게 말하리라. 금방 읽었던 4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빨간 말씀 있잖아요. 빨갛게 줄쳐져 있는 대대로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날마다 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곧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우울하나 즐거우나 감정의 기복이나 날씨와 상관없이 제사장은 매일 조석으로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날씨가 궂은 주일도 아닌 수요일에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비도 막 엄청나게 많이 오고. 왜 그럴까요? 수요일날 잘 안 나오거든요. 주일은 많이 나와도.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상번제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나 날씨의 상황에 여러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우울하나 즐거우나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제사장들은 조석으로 2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주되심을 항상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제사장들이 매일 하는 일이 오늘 말씀에 보면 상번제, 그리고 성소의 등잔기름을 매일마다 돌보는 일,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소의 분향단에, 분향단 여러분 아시죠? 해막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에 향을 매일 2번 태우는 것도 제사장의 일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일상에서 하는 일들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매우 단조로운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이 일을 매일 해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어쩌면 제사장들을 더 고되게 만들고 더 심적인 부담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지만, 그렇죠?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해보기도 전에 보니까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보면요, 일주일은 교인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큰 교회도. 그러다가 2주일이 딱 되면요, 거기서 또 반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해야 된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졸도하실 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늘 단순한 이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들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면 조석으로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의 사람들도 다 반복적인 일상을 매일마다 살아가고 있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가끔씩 이제 전화 와요, 교인들이. 그럼 목사님 많이 힘들죠? 네. 아유, 힘든지 알면서 뭘 물어봐요. 네, 이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뭐가 제일 힘드냐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말씀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죠. 말씀 준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제 그 하루의 스케줄을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 데려다 주고 뭐 빠를 때는 8시 반 아니면 9시 이렇게 교회 출근해서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출근을 해서, 그리고 이제 오후에 퇴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하는 일은 딱 2가지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2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새벽기도 말씀, 수요기도 말씀,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말씀, 주일 예배 말씀. 그리고 말씀만 준비할 수 없잖아요. 계속. 제가 아마 이렇게 젊은 시절에 공부했다면 뭔가 이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못 깨달아서 참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 하느냐? 좀 지루하면 찬양 틀어놓고 성경 읽는 겁니다. 이 2가지예요. 그리고 뭐 신방할 거 있으면 신방하고, 또 교회 주간에 준비해야 될 사역들이 있으면 좀씩 이제 행정적인 준비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말씀 준비하느라 정말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그 일을 감당할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도 매일 똑같은 삶의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가 어쩌면 더 깊이 공감이 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지루한 일상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중에 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동 반경이 제한을 받을 때,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다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지금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평범한 것이 곧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아, 내가 그렇게 똑같은 삶의 패턴의 그 지루함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가 라고 싶었는데, 몸을 아파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쉬어보니까, 놀아보니까, 아, 그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일주일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해제될 때 얼마나 교회 나오고 싶은지, 그때 7시 반에 나왔어요. 제가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와,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눈물 나더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에 여러분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예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숫자 때문에 그 예배의 질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큰 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가 없어요. 식사도 안 합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몸은 진짜 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몸은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편리함을 추구하다 쫓아가게 되면 이제는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적인 이 싸움.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도 1,500명 되는 교회인데 오후 찬양 예배 없대요. 놀라운 일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 작은 교회도 하고 있는데 안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리고 놓치고 살았던 이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상번제가 어찌 보면 그들을 더 옥죄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게 축복인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고자 합니다. 42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반복된 제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42절에서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42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게 2번씩 드리는 이 상번제가 어찌 보면 참 그들을 고되게 만들고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2번의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2번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영적인 교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육안의 눈으로 보면 내가 그냥 본당에 앉아있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영안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제하는 통로가 제사장들이 드리는 상번제, 즉 매일의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가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기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말씀까지 합니까? 회막조차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까지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단순히 그냥 교회로 보지만 우리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세자,
뭐라고요? 예배당.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장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신 회막과 그리고 제단과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45절과 4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단순히 그냥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상번제의 그 제사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니 하나님과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인된 원수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날마다 돈만 벌어다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돈은 벌어다 주는데 식탁에 앉으면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고민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나는 좋다,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저도 우리 두 딸이 있지만은 우리 두 딸하고 친해져 보려고, 그렇다고 막 관계가 뭐 껄끄럽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엄마만큼 친해져 보고 엄마만큼 속사정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말 안 해요. 야, 뭐 힘든 일 없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면 정말 감사하게 이제 듣는 건데 잘 말 안 해요. 잘 말 안 해. 그러면 참 어쩔 때는 내가 엄마로 태어날 걸, 이런 생각도 하고, 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답답하죠. 답답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게 물과 기름처럼 정말 이게 섞여질 수 없는 걸까? 그런데 또 다른 목회자 자녀들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너무 자녀들 앞에 정말 무서운 아버지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교제하기를. 그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또 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여러분들의 아픔을 듣기를 원하셔요. 알지만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말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꼭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이 상번제를 통해서, 야, 너희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 드려야 될 상번제에 숨겨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 그걸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야, 이런 거죠. 야, 너희들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참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내가 그냥 어느 순간 너희들이 너무 불쌍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오늘 4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뿐이지. 그것은 뭡니까?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임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임을 기억하고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일치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직장 내에서 이 상사와 밑에 있는 직원이 싸우게 된 거예요. 엄청 막 이 밑에 있는 이 말달 직원이 나 이참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막 참다가 이제 대판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 다 마음이 상할 대로 다 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말단 직원이 이제 취직을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신방을 직장에서 받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직장에 가서 도착을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편치도 않는데 목사님이 온 게 참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랄 일은 목사님을 알아보는 상사가 그 자기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전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달 직원이 그걸 보고 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분이 교회 다니는 항전직이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해결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상번제, 즉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늘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그 목적임을 기억하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